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잠언 4장 23절. 그렇게 두 구절 볼 텐데 먼저 베드로전서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여러분들이 요소마다를 제가 첫 시간에 관계 중심 전도의 개관을 설명하면서 요소들을 살펴가겠다라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하셨으면 좋겠고 깊이 여러분들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까지가 관계 중심 전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 잠언서 4장 23절. 자,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에 안 중요한 구절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시게 되면 말씀의 제목이 관계의 시작 그리고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관계 변화의 시작, 마음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관계의 시작은 마음이 아니고 관계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두 주간에 걸쳐서 관계가 우리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그 관계가 왜 중요할까라는 것을 살펴가면서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됐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관계가 무엇을 이렇게 이루었지? 이런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관계는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로 인해서 맺혀진 열매는 뭐였습니까? 아름답다, 가치 있다, 소중하다, very good 이렇게 표현되죠. 인간을 표현하면서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가 관계를 통해 맺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창세기에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는 그럼 관계가 변화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관계가 변화해야 되는데 이 관계의 변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 어디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과정이 되었을 때 너희가 거룩이 너희 가운데 열매를 맺힌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나와 나 사이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계를 돌아보시면 바뀌어야 될 투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라고 하고 있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관계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시작점으로 인해서 맺혀진 열매가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변화의 시작점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관계의 변화를 우리가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은 그 원리 그대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 변화의 시작, 첫 번째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보려고 했었는데 일부 해보니까 한 이렇게 절반만 마치고 다음 주에 절반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 관계 변화의 시작이 마음인데, 그럼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안 들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좀 외로워. 알겠죠? 마음이 좀 뭡니까? 이렇게 좀 쓸쓸하네. 이렇게 우리가 많은 표현을 쓰죠. 그럼 마음이 여러분들 뭡니까? 또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고 내 마음이 정말 상해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이 뭡니까? 그럼 사람마다 다 마음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겁니다. 마음은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왼쪽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면 명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어디 가상 공간에 이렇게 클라우드처럼 가상 공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기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기준점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관계가 변화되는 시작점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리매김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 베드로전서 3장에서 너의 마음을, 오늘 읽었던 잠언서, 구약의 잠언서의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로 다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다 하트, 어떤 데는 뭐 마인드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 대부분 영어 성경 번역은 하트입니다. 근데 헬라어의 마음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쓰였던 언어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썼던 언어인데, 그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고 있는 마음이라고 있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는 레하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뭐 작은 단어가 있지만 주된 단어로 히브리어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신약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였던 이 단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누스, 이 두 단어.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단어는 카르디아 또는 누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의 마음을 낼 때 마음이 카르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있을 때 마음이 누스입니다. 헬라어로. 그 다음에 여기 잠언서 4장 나와 있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낼 때 이 마음이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원어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원어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그 시대를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됐고 어떤 의미로 사용됐느냐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하고 알아볼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사전의 정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뭐냐를 볼 때, 자, 히브리어의 레브 또는 레아브 같이 이렇게 같은 이렇게 의미의 단어인데, 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 레브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내부 기관과 유사한 신체 기관을 말한다. 그럼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체 기관에 있을까 없을까? 심장, 뭐 콩팥 이런 것처럼 없는데, 이 레브라는 이 단어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내부 기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뭡니까? 콩팥이라든지 뭐 신장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신체 기관의 일부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허상이 아니고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몸의 기관처럼 존재한다. 자, 근데 이게 실제적인 의미고, 그리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마음은 인간의 내부의 총체라는 말은 뭡니까? 전부, 알겠죠? 그리고 영적인 본질에 대한 가장 풍부한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내부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인간의 모든 영적인 기능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중심처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인 기능이라고 하고 있는 건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감화라든지 어떤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은혜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 인격이 죄송합니다. 이름이라는 단어가, 이름. 알겠죠? 죄송합니다.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인격이라는 말을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뭐로 사용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아브람은 한 가문의 조상 이런 의미인데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 이거를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인격인데, 인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없고 이름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영적인 기능이 마음에서부터 파생된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에 주고 있는 감화라든 은혜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말이 영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브라는 단어, 레아브라는 단어가 가장 포괄적인 인간을 뭡니까?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레부의 설명입니다. 자, 신약으로 들어와서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 또는 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르디아 또 누스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 시대 때 언어 단어 사전에 보게 되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면, 자, 카르디아는 신체의 중심 기관이며, 신체의 중심 기관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까 레부하고 같은 의미의 연결선상입니다. 신체의 중심 기관이며 육체적 활력의 자리다. 레브란, 이 카르디아, 이 마음이란 자리가, 알겠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위에서 소화를 하면서 그 활력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게 신체적으로 엑스레이 찍고 MRI 찍으면 안 나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그들이 카르디아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신체의 가장 중심 기관이면서 육체적인 활력을 갖게 만드는 자리다. 두 번째, 이 카르디아, 이 누스라는 단어가 인간의 내부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이 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부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카르디아, 이 누스라는 곳에서 느낌, 감정,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이 생성된다. 그 다음에 이 누스, 이 카르디아라는 자리에서 이해, 사고, 반성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 카르디아라는 자리에서 의지와 결정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카르디아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중심, 종교의 뿌리, 이것들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카르디아, 누스라고 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레부와 레아부와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의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의미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모든 변화의 핵심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변화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가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테드 트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그루터기 작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좋은 책 많이 사다 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책들을 읽으십시오. 제가 좋은 책 사다 놓고 이제 지체들이 많이 보겠지라고 보면 하나도 안 빌려가요. 다 와서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려간 책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좋은 책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세요. 저도 뭡니까? 마음을 한 주간 동안, 지난주도 마음을 계속 고민하면서 마음이 뭐고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책을 쭉 찾다가 도서관에서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야, 이 책이 눈에 확 들어와서 좀 읽었어요. 근데 읽을 때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써요. 이게 정말 우리가 참 중요하게 가져야 될 개념 같아요. 우리가 자녀 상담을 위한 부모 상담을 10주간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내 마음과 내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애들도 이렇게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중심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걸 먼저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책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말씀은 근본적인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알겠죠? 그러니까 행동,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뭐 거짓말 한다든지 애들이 막 그냥 싸납게 한다든지, 알겠죠? 막 그냥 불쑥부터 예의 없게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근본적인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다.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부라는 것을 기억해라. 레부, 레아부, 카르디아, 누스, 이런 단어들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가운데 번역돼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데, 이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전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마음이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부모들은 흔히 행동에 온통 신경을 빼앗긴다.
우리 자녀들의 행동, 거짓말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막 이렇게 예의 없게 하는 것, 알겠죠? 이런 행동.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내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거짓말하면 너 안 돼. 뭐 이렇게 알겠죠? 자, 근데 부모가 훈육하는 목적이 자녀의 행동의 변화에 있다.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일깨우는 것은 아이의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다. 아이의 행동은 부모를 자극하고 그 행동 자체는 부모의 관심을 끈다. 그래서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결국 부모는 자기가, 잘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은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을 했을 때 아이를 잘 가르치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저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무엇이 문제인가? 행동을 똑바로 하러 가르쳤는데, 그리고 행동이 또 어떨 때는 행동이 그렇게 똑바로 하러 가르친 대로 잘 되고 있는데 아이의 삶이 점점점 뭡니까? 더 어떨 때는 또 행동이 더 반복적으로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이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가 문제인가? 자, 보세요. 문제는 자녀의 필요는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 그 이상이라는 거다. 정말 자녀를 돕고 싶다면 자녀의 행동을 움직이는 속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게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는 것의 도안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중심부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하지 않는 행동은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닙니다.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행동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안에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관계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관계의 변화는 몇 가지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했으니까 이 행동 고쳐야지. 내가 지금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 나 이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인데 고쳐야지. 이러면서 몇 가지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의 관계의 변화의 시작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계의 변화의 시작점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무언가가 변화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어나게 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과의 관계, 나와 피조세계와의 관계, 행동들이 나와야지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맺혔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 변화의 시작점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부에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마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중심부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마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그럼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저는 이 이유가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 저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대번에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마음을 고민하면서 그런 거를 느꼈어요. 내가 마음이 바뀌면 내 삶의 관계가 바뀌겠구나. 그 관계를 대하는 게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겠구나. 바뀌게 되면 참 내 마음이 힘들었던 것. 제가 어제 침노한 세대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시대에 우울감들, 우울증, 조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인 질병들, 이런 질병들이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특히 성인들의 60% 이상이 우울증을 앓을 정도니까 급속도로 그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서적인 질병이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지 아세요? 중학생, 초등학생, 심지어 어린이 영아까지도 이 정서적인 질병, 우울감, 우울증, 조현, 이런 조현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진단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변화를 어떻게 겪어야 될까? 몇 가지 환경적인 변화를 겪으면, 그러니까 환경적인 변화를 겪기 위해서 어떤 곳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잠잠했는데 돌아오면 또 똑같아. 그럼 근본적으로 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질병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라고 하고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마음이다 이거죠. 결국 내 삶에 바라보고 가치 껴기고, 그리고 뭡니까?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대하는 것, 또 내가 또한 상대방을 대하는 것에 그 모든 영역의 중심지에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데, 파생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뀌면, 이 자리의 토양이 바뀌어지면, 내가 딛고 있는 토양이 다른 토양으로 바뀌면 그러면 된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마음이 바뀌면, 마음의 토양이 갈려서 내가 딛고 있는 토양이 다른 곳에 딛어지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의 말에 내가 예전 토양이 아니라 바뀐 토양에 서게 되면 마음에 충격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나 또한 그렇게 대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겠다. 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중요하구나, 이런 관점을 가졌다가,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마음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자세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에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성경에 마음을 중요시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마음이 중요시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상하다, 애통하다, 갈망하다, 이런 마음들을 그 마음에 덧붙여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꼭 같이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단어예요. 가까이 한다. 중심의 마음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한다. 이사야 50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이사야 66편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한다는 말은 지키고 돌보고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 근데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어디요? 그 중심의 마음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마태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붙이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가까이 하겠다, 함께 있겠다, 그리고 거하겠다, 그 말을 내가 듣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붙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예를 제가 들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에 이는 내 친구다,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실수가 있을 게 없었을까요? 실수 많아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상처 준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상처 준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상대방으로 상처 받은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성형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는 내 벗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는 내 벗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이 벗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사랑한다, 사랑스럽다, 좋아한다, 이런 말의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부모와 가족 간에,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간의 그런 사랑과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는 내가 사랑하고 이는 내 친구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친구로 여길 마음 자세였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름 붓습니다. 사무엘을,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릴 지도자로 사무엘을 택합니다. 사무엘 나이 10대 초반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음악적으로 재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 사역을 계속 해왔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면서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녔대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교회. 저도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저 부과장이 있었을 때 그 근방에 있었던 교회들 그분이 이렇게 사역했더라고요. 근데 몇몇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느낀 거는, 자기가 사역하고 있을 때 그가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이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는 기능적인 요구다. 그 말을 좀 이해하시겠죠? 기능적인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자기는 교회 안에서 같이 몸이 되어지고 같이 연합되어지면서 같이 그렇게 어우르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사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자기의 실력, 기능적인 부분만을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난 적이 몇 번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금 사무엘이 나이 10대 초반에 기능적으로, 재능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준비됐겠어요. 여러분 자녀 생각, 10대 초반에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한 나라를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기능적으로 다듬어지고 개발되어지고 준비되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사무엘을 이렇게 택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를 사무엘상 2장에 얘기하고 계세요.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그 시대에 엘리가 사사였어요.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 근데 엘리를 비롯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어디에서? 여러분 엘리가 예배 안 드렸겠어요? 엘리 기도 안 했겠냐고요?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 안 가르쳤습니까?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헌신된 행동을 안 했겠냐고요? 누구보다도 엘리는 외부적인 모양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삶을 총체적으로 뭡니까? 하고 있는 중심부인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다 보니까 그 아이 어린 사무엘, 나이 10대 초반의 아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더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지 않고 경외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을 다룰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세워가세요. 하나님 뭘 중요시 여기니까요? 하나님이 중심, 마음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팔형제 막내죠. 어린 시절 제가 봐주 지난주에. 기능적으로, 잘 보세요. 기능적으로 완성형이 다윗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누구요? 그 첫째 형 엘리야. 근데 첫째 형뿐만 아니라 그 위에 막 쫄쫄이 다 기능적으로 완성형이에요. 쉽게 말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딱 보니까, 야, 이거는 바로 그냥 투입돼도 이거는 무리가 없는 기능적으로 완성형의 인간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이다라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영적인 해안이 뚜렷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 나라를 지금 다스려도 기능적으로 완성형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볼 정도로 기능적으로 완성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흘러보내는 거죠. 여러분 기능적으로 완성이 문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기능이 필요 없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탁월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탁월하게 기능적인 부분도 하나님 세워가세요. 근데 문제는 요는 뭐냐?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을 왜 세웠느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관점, 이거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나 여호와는 뭘 본다? 기능적으로 완성형의 기능을 보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는 중심, 레브, 카르디아 본다. 그 삶이 아직 미완성이고 아직 연약하고 조그만 것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그 중심의 자리에 여호와를 향한 상함과 갈망과 기대와 존경과 경외감이 그 중심 안에 있더라 이거죠. 누가요? 양을 치고 있는 10대 초반의 다윗에게, 성전에서 엘리의 수종 들고 있는 10대 초반의 엘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요. 우리가요, 삶에 실수할 때가 있고 사역에서 넘어질 때가 있고 관계 안에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파할 때도 있고 아픔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중심의 이 레브, 이 카르디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성경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뒤에 붙어져 있는 가까이 한다, 거한다, 함께한다, 듣는다, 복이다, 하나님을 볼 거라, 천국이 너희 거라, 이런 류의 것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기능적인 것들이 다 갖춰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가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겨요.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류의 내가 마음이 세워지고 마음이 다루어지고 마음이 변화되면 이런 것들 정말 귀한 것들이 맺혀지겠지.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가?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제1번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알겠죠? 그것만 있지 않고, 자, 두 번째,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관계 변화의 시작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변화돼야지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도 좀 이제 더 살펴갈 거죠. 자, 마음이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은 뭐냐면, 여기 레브란 단어를 설명해서 모든 영적인 기능의 중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형식, 이런 찬양하고 있는 이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걸 아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신앙과 삶과 예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분리시켜 버렸어. 뭘로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 알겠죠? 쉽게 말해 종교적인 행동으로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묶어놔 버렸다는 거죠. 이게 종교 사유화인데, 그렇게 묶어놔 버리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 그 다음에 예배, 알겠죠? 뭐 찬양, 알겠죠? 헌금, 전도, 이런 게 신앙이야. 그러니까 나 신앙생활에 이 말은 뭐겠어요? 나 교회 다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 다녀서 나 기도하고 있고, 나 말씀도 가끔 읽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신앙은. 나 신앙생활에 라고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일할 때, 내가 지금 공무원이든 교사든 회사원이든 사업처를 운영하든 내가 신앙이냐, 그런 거는 이 모든 영역에 이것들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것들을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나 신앙생활에, 이 말은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교회 다녀, 이런 얘기예요. 쉽게 교회 가서 종교적인 행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냥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삶은 연결되지 않고 있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아까 얘기했죠.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어디라고요? 마음인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몇 가지 성경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우상.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이든 뭐 어디 뭐 지리산이든 어디 뭐 이렇게 갔을 때 거기에 영험하다는 바위가 있더라. 거기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만지면 아들 난다더라. 여러분 그 한번 가보시면 그 나무가 다 반질반질해요. 얼마나 많이 만져놨든지 거친 나무 표면이 거기만 아주 반질반질해. 손만 대면 미끄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가가지고 이 바위가 영험하고 이 바위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관광 가가지고 떼거리로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차 빌려가지고 떼거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만지고 있어요?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그냥 한번 그냥 아이고 이게 뭐지라고 만져볼 수 있는데 그게 그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 만지면 뭐 아들 주고 뭐 사업 잘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우상이라는 걸 아니까 안 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상 없는 줄 알아요. 저들은 참 우상에 나무, 바위 뭐 알겠죠?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하찮은 행동인가. 그 연못에 동전 던지고 있는 게 얼마나 무익한 행동인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절하고 있고,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상이 없는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근데 에스겔서 14장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그럼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행동, 그거를 만지고 그걸 찾아가서 그것을 막 이렇게 뭐 사고 집에 그걸 깎아놓고 글씨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베개 해놓고 뭐 옷에 집어넣어놓고 그 행동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14장에 우상을 어디에 뒀다? 너의 마음에 뒀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우상을 너희의 마음에 뒀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시대 때 너희들의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너희의 중심부, 너희의 삶의 가치와 삶의 태도와 삶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차없이 쳐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가서 안 만졌는데요. 나는 가서 절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거 깎아가지고 나는 부적 같은 거 뭐 붙여놓은 적 없는데요. 오히려 붙여놓은 거 그냥 내 시누이 집에 가가지고 다 띄워버렸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뗀 행동이, 그 안 한 행동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우상을 뒀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자리가, 마음의 태도가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때 알겠죠? 하나님 의중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구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가지고 못 보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 이 완악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살쪘다, 둔해졌다, 굳은 살이 바뀌었다. 굳은 살이 바뀐 느낌 아시죠? 여러분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바뀌게 되면 눌러도 몸에 통증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굳은 살이 바뀌고 살찌면 찔러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죠.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성경이,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해놨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굳은 살에 박히고 완악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어 성경 거기에 세미콜론이 붙어요. 세미콜론 뭐냐면 땡땡이 이게 콜론인데 땡하고 쉼표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문장 부호 기호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 세미콜론인데 땡하고 쉼표. 자, 이 세미콜론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요 앞에 있는 것, 요 앞에 있는 말을 그 뒤에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알겠죠? 내 아내는 예쁘다. 근데 이걸 세미콜론 찍어놓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또 밥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 예쁘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이 세미콜론을 딱 찍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부연 설명해 준 게 뭐냐면 귀가 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살찌고 굳은 살에 배기고, 알겠죠? 이게 비대해져서 냉담해져서 그 결과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고 그들의 귀가 가려진 거란 얘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그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비대해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그 중심의 자리가 굳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아직까지 그 마음이 연약하지, 삶이 연약하여 삶이 무너지는 자리에, 실수하는 자리에 가득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는 자들, 아직까지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보호해라, 너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저들처럼 되지 않도록 너희가 너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마음이 아직까지 완악해져 있지 않지,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완악해져 있지 않는 자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을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자들 또한 비록 소수랄지라도 그들이 그 완악을 무너뜨리고 주께 돌아온 일들까지 포함하겠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자, 근데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중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할 동안 하나님이 임한다는 징조가 더 가중돼. 하나님이 이제 모든 세상을 끝내고 이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심판이 가중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심판이 가중되는데 이 심판이 가중될 때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 심판이 지금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악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더 가증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져.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가 그 완악한 자들에게 보여져서 비록 그들이 완악해져서 돌아올 길이 없는 그들이 비록 소수할지라도 그 말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근데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그 결과 듣고 보고 깨닫는 게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하나 마음이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죠. 하나님의 사울을 초대 왕으로 왜 세웠을까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이 머리 하나 더 컸으니까, 또 장대하니까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 시대 왕이 없을 때 초대 왕인데, 그럼 사울을 하나님 왕으로 세웠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상을 보니까 사울이 겸손해서 그래요. 다른 말하면 그 중심의 자리가,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우고요, 그 왕으로 집정 초기 때 사울이 이제 왕이 돼서 이 초기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함께 있겠다, 거하겠다, 복을 내리겠다고 하고 있는 그 일을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요. 자기가 말하면 백성들이 그 권위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은혜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생명의 옷이 그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행하시거든요. 거하시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옷,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입혀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가 자기인 줄 알아. 그 생명이, 그 능력이 자기인 줄 알아.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지켜도 되겠지.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지키는 건 잘하는 거지. 다른 사람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옆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 가지고 수두룩해. 나는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서게 돼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물론 그것만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행동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가 사무엘상 15장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전쟁의 기념비, 전쟁의 승전비를 세우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 말은 겸손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라서 겸손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가면서 그 은혜가 자기인 줄 알고, 그 생명이 자기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그 생명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사울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기능적인 요소가 부족했을까? 의식이 부족했을까? 이게 아니고 그 중심이, 마음이, 카르디아, 이 레브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는 그 중심으로 그가 바뀌어가는 걸 통해서 그는 교만이 찾아오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사울이 무당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렇게 귀를 조아리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사울이에요. 근데 무당은 또 얘기해 주네. 사무엘 불러가지고, 무당이 부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또 진리를 얘기해 주네. 이게 참 아주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신앙이 극도로 타락한 핵심 이유가 자세예요. 마음이에요. 엘리도 그래요. 엘리가 초반에 굉장히 좋은 사사였습니다. 엘리가 언제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멸시한다. 2장 29절, 네가 엘리야, 너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나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즉슨 자식 귀하게 여기지 말란 얘기 아니죠. 자식 소중히 여기란 말 아니죠. 소중히 여기지 말란 말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자식을 하나님 위에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길에 어긋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엘리가 방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 아들들 죽이로 작정합니다. 더 이상 엘리 아들들이 돌아올 가능성을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분노가 극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가도록 방치한 게 누구였느냐? 그게 엘리였어요. 근데 왜 방치했느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걸 방치해요. 왜요? 그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편하다는 이유로, 그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그걸 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걸 방치해요. 그런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로 작정합니다. 29장에 얘기하고 바로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자세가요, 신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다윗은 달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성경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밧세바를 범한 범죄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은 그 인생이 가장 아프면서 가장 오점이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말 가난하게 통회하는 것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는 이정표였어요. 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실 때 그 대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을 용서할 수가 없은 분이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악한 죄인 자리에 있는 나라 할지라도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여호와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시편 51편의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다윗에게 회복하세요. 그럼 다윗이요, 그 사건 이후로 치명적으로 다윗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과의 관계, 나 피조물과의 관계가 치명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거기에서 다윗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세웠을까요? 다윗이 기능적인 요소가 충분했으니까 더 막 열심히, 더 막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막 죽을 둥 살 둥 했으니까요? 그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이후에 훨씬 더 뛰어내집니다. 기능적인 요소들이.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 통회하고 전심으로 주 앞에 그렇게 중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회복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얘기를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아니요, 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시아라는 사람이죠. 요시아. 여러분 요시아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극악한 왕이에요. 그 말은 근데 또 오래 살았어, 이 양반이. 근데 이 왕이 오래 살았는데 이 왕 자체가 문화세인데 이 왕 자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했어요. 그리고 오래 왕이 되는 시간 동안에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묵방 이런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 요직마다 국방부 장관, 뭡니까? 경제, 교육 이런 모든 영역에 다 요직들을 다 누구로 차지했겠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완전히 나라를 다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알겠죠? 그렇게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나라 자체가 그렇게 완전하게 장악이 된 거죠. 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치로 장악이 됐어요. 그렇게 장악해놓고 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나이 16살 때. 그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자기를 지키고 있는 12대장이 그 가치관이에요. 이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부 장관이 그 가치예요. 문화부 장관이 그 가치네. 알겠죠? 자기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경호대장이 그 가치네. 그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전대장이 그 가치네. 그러니까 그 가치 한복판, 그 시꺼먼 한 덩어리 안에 하얀 점이 하나 똑 떨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요시아가요, 개혁을 단행해요. 사회 개혁을 단행해요. 사회, 정치, 경제, 국방 모든 영역의 사회 개혁을 단행하는데, 개혁의 단행에 요가 뭘까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해요. 그 모든 요소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알겠죠? 그 분위기 안에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어버려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가장 결정판, 성전을 다 뒤집어 봅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다가 성전 구석탱이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선자를 통해서 율법책을 읽게 하는데, 그 율법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준에 떠나 있는 자신과 자기 나라가 그 율법책을 통해 깨달아져요. 그때 요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신체 기관의 일부로서의 존재하고 있는 가슴, 마음을 찢었는데, 내가 진짜 가슴을 찢고 내가 진짜 너한테 보여주면 알겠냐? 그렇다고 해서 칼 가져와서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찔 때마다 여기 찢고 그럼 막 다 문신 나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회하고 있는 가슴을 찢는다는 표현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고, 죄 위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 그게 자기의 가슴을 찢는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가장 겸손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다른 왕들은 그걸 그냥 의식으로 그렇게 했던 거지, 요시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열왕기하 22장에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듣고, 이거 어떻게 들었을까요? 율법책을 통해서 그 말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 들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너의 말이 뭡니까? 너의 마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들었다. 그 들은 결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심판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 심판을 요시아가 보지 않고 죽게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저주와 빈터가 되게 하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것을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요시아 살아있는 한 세대 연기시켜 그래요. 뭐하니까? 마음이 겸손하니까, 마음이 통회하니까, 그 마음의 자세가 신앙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자, 세 번째,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니까 중요하다. 두 번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올바른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의식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도 정성을 보였으면 들어줘야 되지. 내가 수십 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마치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만큼 정성을 들이고 이만큼 헌신했으면 뭔가라도 하나님이 해줘야지,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야, 사람도 이 정도 하면 해주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왜 할 수가 없었느냐?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가장 기쁨으로 여기시고 스바냐 8장 그 기쁨에 겨워서 견딜 수 없어 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못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하나님이 왜 못하셨느냐?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되면, 교회 이렇게 안 빠지고 참석하면, 어렵고 힘든 속에서 이렇게 헌금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좀 듣는 척이라도 하셔야지. 근데 왜 하나님 안 해주냐라고 자꾸 하나님을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가서, 아이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서도 저 정도 하면 해주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앞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걸 내어놓으셨어요. 그 아들, 삼위일체의 완전한 연합체가 깨어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계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느냐? 왜 그렇게 안 돼야만 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경에 갔느냐? 그게 뭐냐면 그들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합하지 않으면 그들이 드리고 있는 의식적 기능적인 행동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드려지는 성대한 제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 한 번 그렇게 성대하게 드렸겠냐고요? 수년을 걸쳐서 수십 번의 예배,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것을 사가지고 저기 외국까지 가가지고 향품 사다가 그 비용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다 헌신해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면서 그렇게 삶을 허비하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로 들어와서 그 관점으로 돌이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훨씬 시간이 빨라요. 마음이 중심이 올바르지 않는 의식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를 봐야 돼요? 끊임없이 얼마나 의식이 화려하느냐, 얼마나 의식이 잘 됐느냐, 얼마나 이걸 내가 잘 지켰느냐.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올바름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바르게 돼 있어요. 의식이 뛰어나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도 의식이 탁월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올바르지 않는 의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 마음이 중요한 이유의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걸어갑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능적인 요소를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중요한 사람을 쪽쪽쪽 뽑아가지고 교회에 모아놨어. 알겠죠? 기능적인 요소들, 노래도 잘하고, 그 다음 뭡니까? 춤도 잘 추고, 그 다음에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알겠죠? 이런 것이 기능적인 요소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 사람을 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골라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기능적인 요소마도 탁월한 사람을 대한민국에 보냈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그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능적인 요소가 탁월했는데, 그 기능적인 요소도 탁월하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었겠어요? 마음이 탁월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이 은혜고 축복이었어요. 유럽 사회, 그때 서문석 선생님 말씀하셨죠. 그 사회에 갔던 사람은 기능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은 그래 달라요. 정말 은혜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거죠. 근데 자, 기능적 요소가 탁월한 사람을 다 뽑아가지고 자, 앉혀놨다. 어디에?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기능이 탁월해서 여기 앉아있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분들, 제가 그 고민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기능이 탁월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 얼굴이 잘생겼는가? 코가 오똑한가? 알겠죠? 뭔가 기능적인 요소가 탁월해서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제 인생에 물음표를 가져요. 그리고 나보다도 기능적인 탁월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야 되겠구나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그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보다 탁월한 기능적인 요소가 갖는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천지예요. 더 피아노 잘 치고요, 더 찬양 잘하고요, 더 잘 가르치고요, 더 돈 많고요, 더 똑똑한 사람이요, 대한민국 천지, 아니 전 세계 천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기지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기관이에요. 교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소중하게 가꾸어내고 싶어 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탁월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를 탁월하게 드러내고 싶은, 우리가 축구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뽑는 게 뭐냐면 탁월한 자를 뽑아서 국가의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훨씬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 놓으셨어요. 세상에서, 나라에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람 불러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불러 모았을 때 기능적 요소가 뛰어난 사람을 다 불러 모았다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고요. 물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각자 자신이 봤을 때, 내 자신의 인생을 봤을 때, 내 자신의 삶을 봤을 때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다수로 생각해요. 저를 비롯해서 저는 물음표를 갖거든요. 그러면 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왜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고 명예를 높여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몸된 교회에 왜 나는 이곳에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을까? 누구에게 그 명예를 높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까? 그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요,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을 어르고 달래서 일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권면하고 가가지고 설득하고,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 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요?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기능적인 요소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삶이 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옳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여러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가요,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돌보고 있는 양떼 있죠, 그 양떼를 다 빼앗겨 버린 목자였어요. 그 양떼들 다 늑대들한테 다 빼앗겨 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다시 목자 세우겠다, 내가 다시 이 나라를 돌이킬 수 있는 리더 세우겠다. 근데 그 세우는 목자의 기준 조건을 딱 한 가지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 이게 내 마음에 드는 목자라는 얘기죠. 내 마음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목자로 세우겠다. 그 목자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요시아고, 그게 사무엘이고, 그게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새 친구고, 그게 요셉이고, 아브라함이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기능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세워진 자들이 아니고, 기능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가며 훈련하며 지혜와 전략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갖춰가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기능 이전에 그들의 중심이, 다니엘도 그래요. 내가 뜻을 정하여, 이게 뭡니까? 그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또 마음이 중요한 이유 몇 가지, 그 한 두 가지 하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맞추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뭐냐? 마음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변화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자리가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말은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걸 통해서 이제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찰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깊이 통찰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통찰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요. 다 내일부터 산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 마음을 깊이 통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깊이 다룰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안에 있는 내 문의 문빗장을 열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이 중심처의 자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신앙의 껍데기 안에 있는 내 모습 보면서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내 모습을 통찰할 때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의미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나가 정말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깊은 통찰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깊은 마음이 그 안에 보이는 걸 수 있어요. 그럼 그 다른 의미에서 놀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부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게 나가 아니었었고 내가 이 중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깊이 자기 자신을 통찰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관계의 변화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변화가 반드시 여러분 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저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있는데 그런 마음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깊이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좀 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정말로 깊이 내 자신의 마음을 문빗장을 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중심을 깊이 통찰하기 원합니다. 깊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출 수 있도록 제게 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년 찬양집 4장입니다.